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아멘. 18절까지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다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원이도 오랜만에 또 얼굴 뵈니까 반갑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오늘은 특별히 주의 성령님께서 좀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질문이에요. 네가 지금 전도의 열정이 지금 현재 있나? 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던져봅니다. 내가 정말 전도의 열정이 지금 현재 있는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이 늘 믿어지고 누려지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또 엿새 동안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또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또 살도록 도우기 위해서 제가 믿음의 말씀도 전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귀신의 종류 중에 하나를 제가 좀 깊이 있게 다루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지. 동행하는 삶이거든. 주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더 친밀하게 나아가면서 나중에는 어느 단계까지? 신부의 단계까지. 신부는 얼마나 친밀합니까? 주님과 침궁에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자고 늘 함께 하거든. 그런 단계까지 우리가 발전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깊이 친밀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할 때에 이번 주 저에게는 주님이 내가 뭔가를 기도를 엄청 세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이 막 불이 막 이리로 오는 걸 제가 막 엄청 느꼈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저에게 툭 던져주는 음성이 네가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나 점검해봐라 이러죠.
좀 아닌 것 같더라고. 조금 방금 전에 제가 간구한 그 기도만큼 제가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전도의 열정을, 옛날에 주신 그 열정, 그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시고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과 계속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친밀한 삶을 더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 성령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런 주님과 정말 영적 전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더 깊이 친밀하게 누리는 비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겼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긴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를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 어둠과 대적하며 싸워 이겨나가야 돼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 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활동해서 귀신 들리게 한다 했지요. 무엇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자, 에베소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지요. 이 네 가지를 딱 구분해서 씨름해야 될 대상을 말씀했습니다. 이때에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지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잡고 있는 어둠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고, 권세자들을 잡고 있는 어둠을 우리가 꺾어야 돼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사람에게 와서 귀신 들리게 하는 이게 최고로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많이 입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무너진다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그게 말씀 근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먼저 매라,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고 풀 때에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신보다 큰 이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할렐루야. 이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이 세 종류의 이 악한 영들의 활동을 제어할 때에 우리를 향한 이 사단의 활동도 중지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메시지를 안 들은 사람들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마귀에게 속하며 그 사람이 절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도 어려운 때가 있다 했지요. 말씀을 알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도 힘든 때가 있다 했습니다. 그 때가 어느 때냐? 가인처럼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창세기 4장 5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그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다. 그래서 너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누가 말했습니까?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가인이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우리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안 되는가? 뭔가 모르는 우리 혈통을 타고 들어온 뭐 DNA 속에 있든지 아니면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악한 어둠이 우리 몸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잡고 역사할 때는, 어둠이 우리를 잡고 역사할 때는 말씀을 알아도 잘 안 된다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아도, 가인이 말씀을 들어 알아도 어쨌습니까? 아우 아벨을 죽여버리지요. 살인죄를, 악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하여서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에게 우리도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많이 행합니다. 이 악한 귀신이 몸 밖에서도 역사할 수 있지만 몸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가룟 유다를 한번 봐보세요. 가룟 유다는 사단이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생각에 들어요. 생각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디로 들어가서 역사합니까?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생각 마음속에 들어가서 탐심이 막 생기게 해서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동시에 한날에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깊이 깨닫고 지금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 어둠이 역사하는 것, 이 귀신이 역사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목회를 참 멋지게 하고 싶은데 뭔가 잘 안 되는 이것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잡고 역사하는 이 마귀를 쫓아내지 아니하며 개인적으로도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목회도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는 그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잡고 그 몸을 잡고 악한 자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의의 병기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뭔가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뭔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하는 이 어둠이 있는 이것이 목회에 잘 안 되는 원인 중에 큰 원인에 들어간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부터 먼저 몰아내야 되겠다. 이거는요, 말씀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을 몰라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런 어려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그런 어떤 집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종선 목사님이 그 치유 성회하는 거기는 가면 그냥 보여줘요. 보고 오고 나면 진짜 마귀 역사,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이 귀신 역사 정말로 찔기고 이거 안 몰아내면 안 되겠다는 이런 딱
말씀대로 믿어지도록 하는 이런 생각을 딱 주게 하는 곳이 거기입니다. 제가 그 치유성에 2번 가봤거든요. 작년에 한 번 가보고 올해 가족성회에 가가지고 우리 주원이 데리고 내가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이 뭐지 이러고 좀 그랬는데 2번째 딱 가서 보니까 확실히 이게 눈으로 딱 열려지더라. 거기는 그냥 보여줘요. 보여주니까 다음에 한번 시간 되시면은 한번 꼭 한번 거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 가셔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영으로 다 깨닫고 정말 내 안에 이 귀신을 먼저 탁 몰아내자, 이런 어떤 성령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많이 하는데도 그래도 내 안에 귀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냥 약한 것들은 말씀만 들어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기도만 해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집을 짓고 오래된 것들은 몰아내야만, 몰아낼 때에 너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나와라 이러면은 다 그 안에 있는 귀신 오래된 거 딱 몰아내면 안 나와 이러더라고. 나와라 이러면 안 나와 이란다니까요. 안 나오려고 발광을 칩니다. 지집이니까 안 나가려고 발광을 칩니다. 한 번도 나갔게 하고 나오는 귀신 안 봤어요. 우리 저 차신이도 안 있으면 저번에 한번 내가 축사를 해준대. 안 나가 이러더라고. 그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안 나간다 하지 나간다 소리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영안을 열어서 딱 자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많이 해서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귀신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에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그 10족속 있지 않습니까? 이 10족속을 정복하듯이 우리가 정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내 영의 기관 속에는 예수님의 성령이 들어왔어요. 영은 거듭났어요. 혼과 몸은 정복해 가야 됩니다. 혼과 영을 성령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날마다 자가 셀프 축사해라 했지요. 셀프 축사하는 게 최고로 좋아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제가 해본 비밀로는 저는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에 보혈을 막 뿌립니다. 보혈을 뿌리면서 보혈 속에 성령의 기름도 함께 들어오는 줄 믿고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계속 붓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되겠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러면 된다 말입니다. 너 나와라 내 몸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어둠들 연약하게 하고 질병으로 끌고 가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영 내 안에서 나와라. 자기가 셀프하는 게 최고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의지를 써줘야 되거든. 의지를 동해줘야 돼. 그러고 난 이후에 본인이 알기 때문에 영으로 또 채우고 말씀으로 채웁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셀프 축사가 최고로 좋아요. 어떤 목사님은 생각 축사하라거든. 물론 생각 축사도 참 좋아요. 생각에 막 들어오는 생각 먼저 탁 쌓이 해내면 좋아요. 나중에 메시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저는 제가 깨달은 바로는 셀프 축사가 가장 좋다. 왜냐하면 셀프 축사를 하게 되면 내가 마귀를 다루는 비밀을 알아요.
내게 들어오는 어둠이 어떤 어둠이 들어오고 어떨 때에 들어오는지 본인이 잘 압니다. 그러면 딱 들어오는 거 알면 대적합이면 되니까 나가라 이러면 되니까 난 너와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야. 너는 나가. 나에게 너는 분깃이 없어. 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쫓아내면 그게 쫓아내는 것이 축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셀프 축사를 날마다 하세요. 날마다.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정말 말씀에도 순종이 잘 되고 이게 내 영적인 어떤 축복 권세 정체성이 확 누려집니다. 그래 내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시지.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이런 것들이 확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믿는 자들은 빛 가운데로 행하며 사단의 먹이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로 행하라. 내가 빛 가운데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로 행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때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귀신 쫓는 이 축사 사역을 할 때에 이 내용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또 축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예? 믿음이 있잖아. 하나님 자녀된 믿음이 있잖아요. 예? 순종. 자, 어렵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네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 예. 예.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같이 생각하며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을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 자녀다. 생각 바꿔라. 네 마음 바꿔라. 그거 허락하면 안 된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사단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알고 하나님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생각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안 바꾸고 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옛날 생각 마음으로 딱 허락하게 되면은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그 생각으로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각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는 것이. 분별해라는 것이. 이게 처음부터 잘 안 되죠. 생각 바꾸어서 딱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이 딱 바르게 딱 바뀌어져 있으면 분별이 잘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분별이 참 잘 안 돼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생각을 변화시키라. 마음을 변화시키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생각 마음은 이렇게 변화를 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 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몸은 복종시켜야 돼. 네. 우리 몸은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것은 그렇게 안 하면 사단이 공격해서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이 혼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 육체의 이 오감,
오감을 통해서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내 느낌에는, 내 생각에는, 내 어떤 내가 이렇게 쎄하게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육체적인 어떤 이런 오감을 통해서 사단이 작용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육신대로 끌고 갑니다.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는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했거든요. 육신대로 끌리면 안 된다 했거든요. 성령에 이끌리라 했거든요. 성령에 이끌리도록 하는 데에 이 사단이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한다만, 그럴 때 우리가 딱 사단이 내 어떤 육체적인 오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육체적인 어떤 쾌락으로 끌려가기로 하고 뭔가 이렇게 사단이 작용하는 걸 내가 딱 느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쫓아내면 됩니다. 맞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때는 내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 이것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늘 마귀 탓만 하지 말고 내 육신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육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이 내 의지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는 하나도 안 쓰고 내가 선택을 육신이 좋은 대로 딱 내가 선택해서 내가 행동해 놓고 마귀 탓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귀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이거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에 이끌릴 것이냐 아니면 내 육신이 원하는데 육신의 오감에 이끌릴 것이냐. 물론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배후의 육신으로 끌리도록 하는 역사를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마귀가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럼 내가 선택을 잘못해 놔놓고 육신대로 살면서 마귀 탓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오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마귀 탓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의 이 구습, 육신을 따르는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이 구습을 누가 벗어버려야 된다 합니까? 너희는 딱 이렇게 안 나옵니까? 너희는 누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는 안 버리고 내가 선택을 육신을 따르는 것에 딱 선택해가지고 행동해 놓고 마귀 탓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 선택해 놔놓고 마귀 탓해 놔놓고 마귀에게 틈이 딱 들어오도록 문을 딱 열어놓고 마귀가 딱 들어와서 나중에는 집을 짓고 딱 잡아가면 영적으로 사로잡혀 가면은요, 예수 믿은 사람도 나중에 악한 것에 완전 사로잡히면 한번 빛을 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마귀 알기 전에, 귀신의 역사를 알기 전에
강하게 여러분 안에 딱 심어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육신이 굉장히 강한 욕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육신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선택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마귀가 아니에요. 책임이 내게 있습니다. 마귀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귀신의 역사 중에 억눌림이 있고 또 사로잡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점령되는 것이 있어요. 이 차이가 있고 구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억눌림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겠어요. 귀신이 우리를 억누른단 말입니다. 어떻게 억누르냐면 바깥에서도 억누를 수 있고 밖에서도 억누를 수도 있고 안에서도 좀 억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성령 안에서 시간이 좀 걸려도 깊이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사단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이렇게 자리를 내어 주었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그 사람을 얼마만큼 잡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에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넣어준 만큼 사단이 나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이런 예수 믿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있게 되는가?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귀신이 와서 이렇게 역사하게 되는가? 이 부분은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이 구원받았고 우리는 이 영과 혼을 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은 우리 사람의 몸과 혼을 얼마든지 영향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의 영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 영향을 이렇게 끼치는데 억눌림으로 사로잡힘으로 완전히 점령된 것으로 이렇게 영향을 입히는데 오늘은 이 억눌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영이 사람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이게 억눌림입니다. 그래서 혼 밖에서도 억눌림을 줄 수 있고 악한 영이 또 몸 안에 들어와서 억누를 수도 있는데 그 몸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악한 것이 얼마만큼 넓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좀 많이 잡힌 사람들은 억눌린 상태에 있을지라도 억눌린 사람을 잡고 악한 것이 억눌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입히려고 한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한 신자라도 바깥으로부터 이 귀신에게 억눌림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 억눌림의 이 정도도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 억눌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이상하면 두렵고 막 기분이 좀 안 좋고 언짢고 이렇게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귀신이 억누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진짜 이런 걸 딱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딱 알고 이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억누르는 이런 악한 어둠아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뭔가 불안하게 하는 이런 것들 대적하면 돼요. 이때는 대적해서 물리치면 대바나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댔지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겠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 적의 억눌림 아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뭔가 억누르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도 억누름의 일종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오면은요
물리치세요.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이요 우리에게 밖에서든지 안에서든지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을 딱 잡습니다. 이 두려움이 굉장히 귀신의 역사에서 우리를 예수 잘 못 믿도록 하는 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딱 잡으면, 마음을 딱 잡으면 우리 영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 두려워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한단 말입니다. 기능하지 못하게 하고 발휘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두려움에 탁 눌려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 소리도 못 한다니까. 예. 내가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게 안 믿어지게 한다니. 딱 두려움으로 우리를 딱 누르니까. 그래서 순종도 잘 안 돼요. 이 두려움에 너무 사로많이 잡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뭐 어떤 장기들 있잖아요. 장기들 이런 것도 안에서 어둠이 딱 잡고 역사합니다. 배 안이 울렁울렁합니다. 자신이 좀 미안하지만 간증을 해야 되겠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란다. 자, 배가 아프다 이렇게. 내 진짜 누피가 배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무엇이 뭉뚱한 게 손에 만지더라고. 제게도 뭉뚱한 게 만지면서 나도 막 불안이 오는 거야. 이 아가 막 또 아팠으니 사위 쫓겨나게 하고 나는데 또 딸이 아파 암인가 싶어가 막 이런. 그래 일단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축사를 막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막 불안해 아가 또 와서 막 그래 하더라고. 그리고 또 기도는 안 만져져 또 안 만져져.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은 병원 가서 일단 진찰을 해봐라 이러더니 병원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대. 그 어두움이라 어두움. 이 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두움이라. 지금은 안 만져지잖아. 큰 게 만져져.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이게 울렁울렁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바로 두려움으로. 자가 막 두려워하더라. 두려움에 억압하는 이 영이 두려움으로 와서 이렇게 장기를 딱 사로잡을 때는 이렇게 장기에 뭔가 힘을 딱 가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하면서 막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 억눌림은 육체를 억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깥에서 바깥에서 배를 눌러도 귀신이 이렇게 누를지라도 질병이 와요. 육체를 이렇게 누를 때는 그 악한 영이 사람을 아프게 해서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 사단은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지만 이 억누를 때에 육체를 억누를 때는 이 질병이 사단이 질병으로 이렇게 억압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경에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해 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데는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치유와 함께 마귀하고 관계가 있는 뭔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병든 몸이 치유받기 전에 이 악한 영을 예수님이 다룰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있습니다. 또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성경을 쫙 살펴봤단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4장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고치십니다.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니까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소리치고 나가지요.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누가? 귀신이.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자세히 보면 이 병자들이 많이 왔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일일이 그 사람들 위에 손을 얹어서 고쳤답니다. 여기서는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말이 없어요. 자, 손을 얹었다 이 말은 안수했다, 기름 부음이 갔다 이런 말. 기름이 부어지니까 귀신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어지니까 치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내쫓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만 와도 질병의 귀신이 떠나가면서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많이 해놨어요. 밑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치유하는 이 부분을 성경을 쫙쫙 찾아가고 읽어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치유할 때에 어떤 원리를 만들면 안 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치유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시 인도를 잘 받아야 되지. 너 요렇게 해라, 올리비 사라바라바라바라 사이 해라, 이런 교리적인 걸 만들면 안 된다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때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었어. 성령님,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귀신이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인 질병입니까? 물었어. 기름을 부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귀신을 쫓아낼까요? 성령의 지시 인도 역사를 잘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할 때 성령의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어떤 교리화 시키고 뭔가 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걸 내가 이번에 깊이 깨달았어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딱 보면 아주 다양하게 하십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답을 딱 잡아야 돼요. 예. 자, 누가복음 또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다 봐봅니다. 6장 17절 18절 봐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자, 예수님이 지금 이 앞에 뭔 일을 하셨느냐 하면 제자들을 열두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평지에 오니까 그 제자들의 많은 무리와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고침을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렇게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내용은 자세히 보면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병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병고침을 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예, 말씀은 영이니까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서도 보면 말씀을 그냥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을 때 말씀만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이 소리 안 했다라는 거예요. 축사를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도 지금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 여러분 몸 안에 억압하는 이 말하자면 영이 우리를 질병을 일으킨 것이 있으면 그냥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과 기름 부음에 의해서 귀신이 또 떠나가는 것을 믿고 이런 사역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도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부분에 이렇게 귀신을 쫓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하고 연관도 있지만 반드시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야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멘. 예수님도 아픈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항상 귀신을 쫓은 것도 아닌 거예요. 자,
아픈 모든 것이 귀신이 아프게 한 것도 또한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일어난 질병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6절에 한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는. 자, 여기는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안수 안 합니다. 안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손만 얹는데 열병이 떠나간 거예요. 예. 그 16절에 보니까 저물며 그 치유가 일어난 걸 보고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여기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여기서는 말씀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또 할렐루야. 또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또 한번 봅시다. 거기는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 헬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그 그도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그도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은지라.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는 무슨 구원을 받았어요? 질병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헬루증 12년 동안 헬루증 앓은 이 여인은 어떻게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심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맹인 두 사람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그냥 만지는데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그냥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한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11절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여기는 한번 봐보세요. 여자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꼬바라져가 있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데 여기서 이 질병은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귀신 들린 거예요. 앞에 귀신 들려 앓으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는 귀신이 억압해서 뭔가 질병의 영이 그 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면은 그 여인에게 손을 그냥 얹었다 이 말은, 손을 얹었다 안수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안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수하면은 뭐 때문에 안수합니까? 기름이 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안수했다라는 거예요. 안수했는데 여기서는 내용을 또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명령을 딱 선포를 해줍니다. 이 여자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안수함을 받으면 예수님께 가면 어쨌든 낫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네 믿음대로 놓였다. 이렇게 딱 믿음의 명령을 딱 선포해주고 안수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질병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이런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 지시, 역사를 잘 따라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정말 맞다라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즉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심이 일어나지요. 그 여자를 억누르고 있던 질병의 이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 부음으로 안수하니까 온전히 치유되었다는, 그 여자의 믿음과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역사했다는 것이죠. 아멘.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한번 봅시다. 시작.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할렐루야. 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히 좀 능력이 약한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겠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가 얼마든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2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자유롭게 한다 했습니다. 무엇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아무리 억압하고 우리를 눌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 내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믿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며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이 병이나 질병의 원인이 자연적인 것의 결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그냥 그 병든 부분에 손만 얹어서 치유하더라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해도 되고, 물론 그것도 간접적으로는 사단의 억압적인 역사가 있긴 있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귀신이 떠나가면서, 아니 질병이 떠나가면서 귀신도 떠나가요. 어떤 간증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영안이 열린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뭐 은사가 확실한 사람들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 기도할 때에, 게네스 핵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 폐암인데 그 사람 몸에서 뭔가 이렇게 박쥐 같은 게 확 날아오더랍니다. 그러고 난 뒤 가서 병원 가서 그분이 진찰을 했는데 폐암이 깨끗하게 치유되었더랍니다. 이렇게 질병이 치유되면서 어둠도 떠나간다 라는 거지요. 꼭 축사를 안 해도 말씀으로도 이렇게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을 쫓아낼 필요는 꼭 없다. 질병 치유에서는 어떤 때는 악한 영이 있어서 질병이나 허약한 것을 악화시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꼭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사역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인도, 역사, 지시를 따라서 기도하여 우리 스스로도 치유함을 받고 악한 어둠의 질병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뒤에 또 많이 있지만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축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은사도 있으면 좋아요. 예.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게 오면 어떨 때 치유할 때 저도 그 경험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확 올 때가 있더라고. 어떤 분이 대장암 걸렸는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딱 내 믿음이 그냥 낫겠다라는 믿음이 오더라. 그래서 막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매일 막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막 매일 그냥 기도했어요. 정말 대장암이 치유되었어요. 그 믿음의 은사도 딱 오면 이 사람 딱 보는 순간 무슨 병이 있네 이렇게 낫겠네, 하나님 고쳐주시겠네, 이 믿음이 팍 오면 돼요. 또 본인 개인에게 믿음의 은사가 주어져서 믿음이 오면 또 치유되지요. 아까 그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이 믿음이 오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귀신이 우리를 억압할 때에 크게 질병으로, 육체를 누를 때는 질병으로 오고 또 두려움으로 옵니다. 마음에 올 때는 크게 두려움으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그냥 억압하는 정도니까 안 괜찮겠나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엄청난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를 결국은 나중에 사단에게 잡히고 완전히 잡혀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딱 알면, 이런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고 그걸 알면 어떻게 해라 했어요?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대적만 하면 돼요. 떠나가라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항상 성령의 지시 인도 역사를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껴서 기도하면서 하면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요 기도하면 할수록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믿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은사로 나타나든지 또 성품의 열매로 나타나든지 사역에 뭔가 성령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지시 인도 역사를 받으면서 사역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하든지 계속 이거를 훈련을 계속 받아가면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크게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확신이 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 싹 물리치세요. 물리치고 성령의 지시 인도 역사를 따라서 성령님께 계속 물어서 이 사람에게 병 고칠 때는 귀신을 쫓아낼까요? 아니면 말씀을 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인도를 잘 받았어. 그렇게 사역할 때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이 병 고친 그 부분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한번 착착 찾아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서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신의 아버지 역사하는 종류 중에 우리를 억누르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쓰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교회로 아버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